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봄학기 넘치는 학당 개인 경건 훈련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밀린 분들도 계시는데 다 오픈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들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들으면서 바로 점검받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노트 묵상한 큐티한 거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보고 안 해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보고 안 해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그렇게 보고 안 하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게을러졌어요. 아마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게 힘들면 못해요. 이 힘들면 어떻게 이걸 할 겁니까?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이제 공부할 거냐면요. 개인 성경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와, 목사님, 우리가 무슨 개인 성경 공부를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무슨 창세기를 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한 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성경책 그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 권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길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면서 개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이 했던 성경 공부는 어떤 성경 공부냐면 그룹 성경 공부거든요. 그룹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니까 GBS라고 부릅니다. 그럼 개인 성경 공부는 뭐냐? 개인 성경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해서 PBS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PBS를 가르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뭡니까?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정말 유익하단 말이에요. 이거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깨달으면 되게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룹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개인 성경 공부예요. PBS라고 부르는데 이걸 조금 좀 뭐랄까요, 좀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뭐 한다고 부르냐면 관찰한다고 부릅니다. 관찰. 성경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관찰을 잘하느냐, 이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관찰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이게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큐티할 때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큐티할 때도 관찰이 들어가요. 저 설교할 때도 관찰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기 위한 방법이 관찰이고 그게 개인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읽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니까요. 성경을 그냥
그냥 나는 뭐 1장 읽었어, 2장 읽었어, 이렇게 그냥 읽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읽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읽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 그게 뭐라고요? 관찰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큐티 했던 거 생각나세요?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읽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뭐 합니까? 관찰 혹은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큐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관찰과 해석을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오늘은 개인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을 그냥 읽지 않기 위한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싫어요, 간단하게 좋은데 왜 이러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성경을 공부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내가 묵상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먹여주는 밥만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먹어봐야죠. 먹다 보면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뭐 구토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 아프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영양분들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 성경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읽지 않기 위한 방법, 개인 성경 공부라고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읽지 않고 조금 더 관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 장을 읽었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그냥 눈으로 읽는 것만 쭉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여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 요걸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고등학생들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연한 기회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한번 보게 됐는데 풀지는 못했는데 이게 수학 문제인지 국어 독해의 문제인지 정말 헷갈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단순히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해야 국어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저는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죠. 이 문제에서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요게 보는 것, 요게 관찰이라는 겁니다. 총 5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유의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관찰하면서 읽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그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요번 중간고사 때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체크해 두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시해 뒀어요. 이렇게. 요거 시험 나온다 그랬다. 이거 정말 중요해! 라고 이걸 어떻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해뒀어요. 이게 제 노트에 이렇게 표시를 해둬서 시험 공부할 때 혹은 시험 바로 전 시간에는 뭐만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지 나온다고 그랬어. 중요하다고 그랬어.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강조거든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요, 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뭡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안 해요? 하죠.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양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라고 직접적으로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2절에 이것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라고 등등등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것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서에 따라서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앞에 놓거나 혹은 중요한 것들을 뒤에 놓거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누가 먼저 나옵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뭡니까? 강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를 알아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순서에 따른 강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열인데 이건 어떤 배열이냐?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혹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잃은 양 나오잖아요. 잃은 양 100분의 1, 그쵸? 드라크마 10분의 1, 아들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게 커요. 100개 중에 1개와 2개 중에 하나 어떻게 더 큽니까? 2개 중에 하나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가 1개보다 10분의 1이 크고 10개 중에 1개보다 2분의 1이 크다라는 걸 배열을 통해서 큰 것과 작은 것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혹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나아가면서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할 때 이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냐고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양극을 표시합니까? 직접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뭐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합니까? 혹은 이거 배열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거가 되는 거겠죠. 목사님, 꼭 성경을 이렇게까지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설교자나 목회자만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기에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사실 좀 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요거 해보면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요. 성경 본문에서 이걸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도 뭐 합니까? 저도 이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어쨌든 성경에서 뭘 강조하는지 관찰해서 그냥 읽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그 누구 잘해요? 저 잘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분은 목회자였는데 왜 그렇게 했던 말을 또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제 딴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설교 제목이나 이런 어떤 한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그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얘기 뭡니까? 이거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구절 혹은 용어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편 119편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에 계속 반복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율례, 계명, 율법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믿음으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장, 단어, 구절, 용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사기인 거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반복되어지는 것들이면 이건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었어요?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그건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신 말씀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 그 문장이나 그 말에서 강조되어지는 거, 거기서 반복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내가 읽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연관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연관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서로 연관되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질문과 답이 있어요. 질문과 답.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이야기 중에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질문 하나는요, 누군가의 완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는 관심이 있는데 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질문과 답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누가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찾아내는 게 뭐예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 연관된 겁니다. 또 하나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한 결과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이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복음이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에 전파되어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박해받았네가 아니라 박해받은 그 원인의 결과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그게 이제 서로 연관되어진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 요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칠판 치울 거니까. 우리가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그냥 읽지 않고요.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높다고 자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그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조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서로 연관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 한 번만 읽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이런 것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해보면 성경을 읽어보는 즐거움이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몇 장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부분에 한 장을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한 책을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난 어려우니까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해보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힘들어해요.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고등학생인데 힘든데 뭐하러 그런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너 잘했던 초등학교 문제만 풀어.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단순히 성경 읽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되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관찰하는 거, 그냥 읽지 않고 관찰하는 이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을 때 오늘 본문 다 읽었어 끝,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강조된 것은 무엇이지, 반복된 것은 무엇이지, 연관된 것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의외로 재밌어요. 의외로 재밌다고요. 또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요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비슷한 것하고 반대되는 걸 찾는 겁니다. 비슷하고 반대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직유라고 하죠. 직유. 뭐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국어 시간에 직유법이라고 배우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그렇게 갈급하단 말이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정말 주를 찾기에 갈급한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해석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냥꾼에게 쫓겨서 혹은 짝짓기를 하고 나서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정말 목이 너무너무 마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목마르냐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목말라요. 내가 하나님을 구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직유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배우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직유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은유가 나오죠. 뭐뭐처럼 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같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처럼 했으면 지겠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예요. 이렇게 뭡니까? 이거 은유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뭐처럼 혹은 뭐뭐와 뭐뭐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 상반되는 거.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나? 정신 차려야겠네.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뭐예요? 다르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게 내 뜻인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굉장히 주의 있게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러나 뒤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그걸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는 이게 나왔네? 그러면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를 우리가 찾아야겠네? 혹은 앞에 거 찾고 뒤에 건 버려야겠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그러나를 통해서 비슷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뭐 하라고요?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다섯 번째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이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나 제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서 딱 한 2, 3분만 끊어서 이야기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문맥이고 맥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건가를 알면 굉장히 좋겠죠. 성경 전체에서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성경 전체에서 열왕기 상하가 차지하는 이 역할은 뭡니까? 이런 거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두 번째는요, 구약 혹은 신약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면 좋아요. 구약 성경, 에스더다 그러면, 에스더가 성경 전체에서 에스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약에서 요한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체적 맥락이나 흐름 가운데, 그리고요, 내가 읽고 있는 지금 각 권의 책이 있잖아요. 각 권의 책에서, 혹은 각 책의 한 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의 흐름 가운데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이 어떠한 흐름을,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추천도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한 권 사고 두 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개인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그냥 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 것으로만 급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냥 읽지 않고 관찰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강조한 것들을 잘 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관된 것들을 잘 보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비슷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찾으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라, 이렇게 따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저랑 같이 이 부분들을 언젠가 한번 해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요나서라던가, 아모스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조된 것이 무엇인지 보고,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서로 연관된 것이 무엇인지 보고,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전체에서 그 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뭔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것들을 아마 저랑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읽으면 되지 읽으면 깨닫겠지, 이거는 다른 거라니까요.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겁니다. 초등학생 공부를 했다면 이제 중학생 공부하고 고등학생 공부하고 대학생 공부를 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중학교 때는 뭐 방정식을 풀고, 고등학교 때는 함수를 풀고, 대학교 때는 뭐 뭘로 풀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더 깊은 공부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성경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찰 잘하면 있잖아요. 큐티도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놓기 위함이 아니니 여러분 요거 가지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주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읽은 걸 보고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기도 노트나 큐티 노트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성경 읽기, 기도, 주 2회, 묵상, 주 1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관찰하기 위한 요거를 개별적으로 페이퍼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드리면 제가 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 8강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드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해봐야 되는데 강의를 안 들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8강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페이퍼를 개별적으로 드릴 거니까 연습 문제 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읽지 않고 관찰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뭘 배우느냐? 이렇게 관찰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개인 성경 공부는 이게 두 개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재미있게 읽게 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또 숙제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해주시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성경 공부가 더 잘 되고 더 좋은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꼼꼼하게 읽는 버릇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내용 중에 잘 전달되어진 거 있으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 전달되어진 거 있다면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개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관찰을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